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영적인 목마름으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좌우 앞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더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구속한 주만 그의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아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네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우리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선포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교회 두 손을 높이 들고 위대한 주님께 나아갑시다.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함께하실 주님께 우리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심을 숙여드리며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
주소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 들고 나가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겐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간구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간구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께 나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를.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그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많으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들고 죽게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주님, 우리를 올가매고 결박하는 삶의 문제,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능력을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도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담대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때때로 연약함으로 인해 쓰러지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과의 화목이 더욱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세대를 향한 주의 마음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더욱 돌아보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완전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퍼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가운데 계신 한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영과 육이 주 안에서 세임 얻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이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긍휼의 하나님, 나를 품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특순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이단백서의 저자이자 바른 미디어의 대표인 조미든 목사를 초청하여 이단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조미든 목사는 이번 특강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단들의 도전에 미혹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교회 밖 성경 공부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의 미혹과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가정중보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서로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나누는 공감과 위로, 그리고 소망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가득하여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하이원에서 진행되는 온가족 캠프 패밀리 심포니가 목회자와 교사, 스태프들의 기도와 수고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지는 온가족 캠프 패밀리 심포니를 통해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거룩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와 청장년 모두가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옥 목사님의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가 부흥의 새벽을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다가오는 10월 30일부터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컨퍼런스를 통해 목회 리더십과 목회자 부부의 사명과 부르심을 확인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교회 뉴젠 주일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지역교회 목회자 부부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부흥의 불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주변 목사님들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의 집회 일정과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주일은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신 마크 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한 예배 에티켓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당에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더욱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당 입장 시에는 핸드폰 전원은 반드시 종료해 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음식이나 음료는 본당 안에 반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좌석은 앞자리 그리고 안쪽부터 채워 앉아주시고 본인 외에 다른 자리 맞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중 주차를 하실 경우에는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고 꼭 주차 브레이크를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배 중에는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제한됩니다.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특순회 이준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찬양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은
주가 나의 아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소리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수많은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국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는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는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밥빛,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수많은 땅에서 보화를 찾아내. 나는 결국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우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참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특순을 해주신 여성 트리오에게 우리의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듯이 한옥 목사님께서는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집회 일정이 있는데요.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미주 땅에도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밭을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거나 또 지내시면서 과대 포장이란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과대 포장은 내용물에 비해서 지나치게 포장이 화려하게 되어서 사람의 눈과 마음을 속이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질소 과자입니다. 이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소를 그 과자에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그만큼의 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뜯어보면 그 봉지 크기의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시험에 들 때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소를 샀는데 과자를 덤으로 얻었다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저희가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아주 화려한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스티로폼과 쓰레기로만 가득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과대 포장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도 있고 그 과대 포장으로 해서 나의 삶을 뭔가를 의시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과대 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더 힘들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영혼의 방황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병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을 율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또 백성들의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행적의 소식이 들리면서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빼앗길 것 같다는 불안감에 예루살렘 본부에서 급하게 지금 현재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에게로 아주 엘리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파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들의 제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들 가운데는 교만과 종교 우월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제자들의 행동에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음식 먹을 때 그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과 더불어서 장로의 전통이라는 생활 규범이 첨가되어서 그것을 생활 속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음식과 안식일, 우리가 아는 율법의 613가지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만의 전통으로 또 다른 생활의 규범을 만들어가는 유대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전 율법을 모은 탈무드가 있고요,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 놓은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단어만 들어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기록된 율법, 모세오경 이외에도 구전으로 전해주는 특별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사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청결상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의식이 처음에 새겨졌던 것은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전에 손을 깨끗이 하면서 또 그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손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것을 강조하였던 그런 제사장들에만 적용되었던 것인데요. 이것이 시대가 흐르고 문화가 바뀌고 전해지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만과 종교적인 우월의식과 판단으로 가득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전통이 우선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을 범하고 있는 오류를 알게 된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입니다. 율법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시하고 그동안 들려지고 자기들의 전통으로 누려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이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으로 특별히 이들이 일상 가운데 겪고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이 어겨지고 있는 것들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부모님을 부양할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더 이상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전통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전통을 우리가 고르반 전통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해야 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5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름으로 전통을 강조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악용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다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웁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전통을 따르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전통으로 포장하여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챙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것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받든가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처럼 교만과 종교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를 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7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의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약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였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겉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껍데기로만 립 서비스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위선자들이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 위선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한다라는 의미는 가면을 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배우처럼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돌보기보다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 외식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외식과 위선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고 또 무책임한 그 영적인 자신감이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깊은 죄성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로서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를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 가까이 이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맹인으로서 오히려 맹인이 무지하고 앞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였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헌금도 많이 드렸고요. 금식도 하고 껍데기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든 행동을 맹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속담 가운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가르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두 눈은 멀쩡히 뜨고 있고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결국 절대로 그들이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가진 것으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너무나 절망 속에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의 그들의 모습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죽음의 구덩이로 인도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종교적 우월주의, 외식에 빠져 있고 영적인 맹인 상태로 이들은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의 덫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아무 능력이 없고 영향력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전에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실 23장을 쭉 보면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아주 화를 내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고 불법과 외식으로 가득 찬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전통과 덫에 갇혀서 허우적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이 가운데들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 찾아오고 제자들을 지적하는 엄청난 교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위선과 외식의 모습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MBTI가 ISTJ입니다. MBTI를 아시는 분들은 좀 웃으시는데요. 저는 FM적인 그 틀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좋아하고, 계획된 것이 틀어지면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 성격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스스로의 어떤 연약함을 이 시간 한번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그럴까 손가락질하기에는 바쁜데,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관대하게 용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종교 외식에 빠지면서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들을 부류에는 특별히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 적당히 다니면서 착한 척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2번째는요, 믿음을 통해서 적당한 평안과 행복만을 누리면 되지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3번째는요, 하나님을 위기 상황에 119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급박할 때만 기도하고, 조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평안을 주시면 조금 다시 한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어떤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외식으로, 때로는 판단과 정죄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의 탑을 쌓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착각의 늪에 빠져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종교적 안일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통이라는 것에 파묻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였고 우월주의에 있었고 외식하는 자였고,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배경, 교회의 전통, 교단의 역사, 신앙의 기준, 나름의 규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일 예배에 드럼을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교회 강단 뒤에 십자가를 달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할지 아니면 오동나무로 할지에 대해서 본질이 아니라 전통적인 것 그리고 비본질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교회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과 내가 자라온 그 신학적인 배경에 의해서 너무나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마음으로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논쟁을 앞두고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입으로 먹는 음식보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많이 화가 났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 앞에 오히려 화만 내고 있는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확한 상황을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그 존경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한 것을 예수님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12절에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스스로의 영적인 교만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의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동일한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다 다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가 외식하는 사람이었지.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교회에서 시켜준 김밥이 맛없다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주문했는데 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까? 사실 먹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마음은 불평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마음으로 안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집에서 큐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문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역사하시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영광을 펼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영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집니다. 하나님께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것은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 주변의 귀한 동력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너무나 달랐어요.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모습으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있는 살인과 미움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살아가지만 옛사람의 그 모습이 계속해서 그 미움의 씨앗을 뿌리고 음란의 씨앗을 뿌리고 계속해서 탐욕과 세상을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생각에 빼앗기게 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지금 마음에는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님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마음을 지키는 그런 훈련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악한 생각, 두려움과 염려와 음란과 욕심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시대가 너무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잔인함과 음란과 거짓과 폭력이 더 많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악한 감정들은 최고조가 되어서 진짜 서로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의 우리의 마음과 중심 또한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라고 말합니다. 심장은 마음의 생각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부분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또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도닥여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마음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채울 때에 이 거짓과 음란과 범죄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과 외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만 나아간다면 그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외식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욕심이 들고 때로는 미움이 들 때마다 그것을 마음의 방에서 쫓아내고 그 마음의 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받은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지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그 예배 영광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과 진실함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의 말씀으로 더욱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불리는 위클리프 선교단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들은 글이 없는 지역에 가서 성경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남미의 어느 부족의 한 선교사가 말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순종이라는 단어에 딱 막혔다고 합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그 동네에 아버지와 그 아들이 나눈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었는데요. 중요한 심부름이었는지 시키면서 하는 말이 내 모든 마음으로라고 그렇게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가는 아들에게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순종이란 결국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순종임을 기억하고 번역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순종의 열매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은은한 은혜의 파도가 되어서 더욱더 선한 영향력으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진실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아시는 하나님, 교만과 외식으로 가득한 저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저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광암이 재발하여 4번째 수술을 앞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희귀 폐렴 의심을 받고 있는 생후 13개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폐섬유화가 멈추게 하시고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은혜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3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가슴 통증과 림프 부종으로 수술을 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파선암 수술을 앞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대신 하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췌장암 진단받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치료 과정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패밀리 심포니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온가족 캠프를 통해 가정의 반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 가족이 든든히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세대가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 더욱더 한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새로운 교회로 더욱더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푸르고 푸른 그 그리스도의 계절을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헌물의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신실함으로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순종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우리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